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멘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을 포함해서 26장 전체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아멘 되시는 하나님으로 정했습니다. 아멘. 믿을만하다, 신뢰할만하다, 진실되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멘의 하나님, 아멘 되시는 하나님. 자, 그때 본문 속 이삭에게 아멘이 되셨던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아멘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을 만한 하나님이십니다.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6장은 좀 특별한 이런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앞에 아버지 때에 있었던 어떤 일들이 그 아들인 이삭에게 그대로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반복이 뭐냐? 바로 흉년입니다. 흉년이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흉년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 이주를 했을 때 아버지가 했던 그 행동을 아들 이삭이 또 그대로 반복하는 그런 것들이 26장에서 이제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자, 본문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그러잖아요. 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흉년이 들었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얼마 되지 않아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이삭의 때에 다시 그 흉년이 지금 반복이 되었고, 그러니까 이삭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어디로 그 흉년을 피해서 어디로 이렇게 갔다. 그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아브라함 시대의 흉년 사건, 그러니까 흉년을 꼭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흉년을 만난 아브라함의 어떤 이 신앙인의 모습, 그 다음에 이삭 때에 또 반복된 이 흉년 사건, 그 흉년으로 인해서 이삭이 취했던 행동들, 이런 것들을요 우리는요 다 부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잖아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이니까 그 땅, 따라갔던 그 말씀 따라가서 정착했던 그 가나안 땅, 그 땅에서 흉년을 만났어도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땅에서 견뎠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냥 두셨겠느냐? 그 믿음에 어떤 상응하는 행동을 하나님께서 취하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믿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중간에 아직은 믿음이 연약해서, 믿음이 얕아서 큰 그 땅에 전체적으로 그 흉년이 들으니까 이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애굽으로 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가 그 애굽 땅에 가서 자기 살아보려고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해서 바로에게 그 아내를 팔아먹었다. 또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굽을요
세상으로 말하면서 그가 그 믿음이 없어서 세상으로 내려감으로 말미암아서 큰 환난을 겪었다, 어려움을 겪었다, 아내 빼앗기는 일을 겪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 아브라함이 이 흉년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간 이 사건을 두고 성경의 그 많은 부분에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언급을 하잖아요. 구약 성경부터 시작을 해서 저 신약 성경 어디를 가도 아브라함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흉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간 이 사건을 한 번이라도 언급을 하면서 이걸 부정적으로 아브라함이 잘못했다고 아브라함을 정죄하는 내용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 잘못했다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면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아브라함아 네가 왜 너 살려고 네 목숨 하나 보존하려고 네 아내를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책망하신 이 곳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애굽 여정에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는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것은 그가 잘못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안에, 하나님의 인도 안에, 하나님의 어떤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렸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말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재앙 내린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아 가려고 했기 때문에 재앙을 내린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이 기근, 이 흉년을 만나서 아브라함이 저 애굽 땅으로 내려간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엇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 우리의 시선에서 볼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당시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제 보게 하려 하시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기서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애굽 여정을 통해서 그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 아브라함이 목도하게 보게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그를 이제 믿음의 자리로 부르시면서 했던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똑같이 그를 저주하겠다 하시는 그 말씀대로 일하시는 그 모습을 이제 거기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러려고. 그래서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 곁에 있던 바로를 비롯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돋보이게 크게 저 사람은 건들면 죽는다. 저 사람은 건들면 안 된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만만하게 볼 사람 아니다. 그것을 알게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그걸 깨닫게 하시고 바로를 비롯해서 그 애국 모든 사람들이요 그것을 알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함부로 못하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이 애굽 여정에는요 또 중요한 의미가 하나 들어있는데 그것이 뭐냐? 먼 훗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만들어져서 그 사람들이 출애굽하는 이 여정, 그 출애굽 사건 이것을요 미리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그 애굽에서 나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위해서 오늘 이렇게 지금 일하고 있어. 그런데 내가 너에게 언약한 것 있잖아. 그걸 몇백 년이 흐른 후에 너 죽은 후에 먼 날 내가 너희 자손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일할 거야. 너희 자손을 위해서도 내가 이렇게 일할 거야.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들어갔어요. 물론 이미 그때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저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싸울 때 뭐라고 얘기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대잖아요. 풍부했대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빈손으로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애굽 사람들이요. 그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내놔 이것 내놔 하면 예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원하는 대로 다 줘가지고요. 바리바리 싸들고 나왔잖아요. 이 출애굽 사건의 모형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거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오늘 너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너의 후손을 위해서도 내가 이렇게 일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러니 이 아브라함의 이 애굽 여정은 어느 날 무엇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된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경 저자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현재 아브라함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요. 미래에도요. 그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의 후손들을 위해서 변함없이 일하는 그 모습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아 나는 네가 신뢰할 만한 존재다. 그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또 저 창세기 20장에 가면 자 거기에서 성경에는 그때는 흉년이 들었다 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그랄 땅으로 또 가는 이주하는 그런 사건이 창세기 20장에 보면 또 있죠. 그래서 많은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도 아마 기근이 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거기로 이주를 했을 것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 가서도 아브라함이 똑같이 애굽에 가서 했었던 행동을 똑같이 반복합니까? 안 합니까? 반복하죠. 그 땅에 가서도 내가 잘못하면 너 뺏어가려고 당신 뺏어가려고 나를 죽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당신을 나의 누이라고 해라. 그렇게 얘기하죠. 아비멜렉이 그래서 또 그 사라를 둥으로 데리고 갔었잖아요. 그랄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우리는요. 그것을 똑같이 그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 누이라고 거짓말했다. 또 세상에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래도 또 내려가서 자기 안에 또 뺏겼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려고 한 사건이다. 그렇게 봐야 된다고요. 그걸 통해서. 그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이걸 아브라함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의 아내 빼앗아서 자기 아내 삼으려고 하니까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현몽하셔서 나타나셔서 하신 얘기잖아요. 너 남의 아내 데려다가 네 아내 삼기만 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씨를 말려버릴 거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무서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셨었잖아요. 그 20장 저 아래쪽에 내려가서 보면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간 연고로 그 아비멜렉에 있던 아내나 누구 뭐 첩이나 그 여종이나 그 모든 그 여자들의 태를 하나님께서 다 이미 닫아버리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태를 열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뭡니까? 아비멜렉 한 사람 죽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 죽는다고 한 그 말이 네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하신 그거란 말이에요. 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그 옆에 있던 그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이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고, 또 그 아비멜렉이나 그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저 아비멜렉은 건드리면 죽는다는 거, 그것을 딱 각인시켜주는 사건 아닙니까? 자, 이 사건도 하나님이 어디에서 아브라함 보고 너 잘못했어, 그때 네가 한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야 말하시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편애하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공의라는 게 뭡니까? 공의라는 게 누구에게나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신다는 거잖아요. 그게 공의 아닙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자기 자신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말로 해도 될 것,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죄 때문에 죽어야 했잖아요. 공의 때문에. 죄는 뭐 죽음이라고 했으니까 죽어야 죄가 사함받으니까, 용서함 받으니까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죽은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사랑한다고, 아브라함 이뻐한다고, 아브라함 좋아한다고, 그래 내가 이것만 눈 감아줘, 그러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보니까요, 이 성경 보는 게 꼬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도 흉년을 만나서 아버지와 같이 그랄 땅으로 피난을 갑니다. 가서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이삭의 이 그랄 이 사건,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자꾸 우리는 누가 거짓말했다 그런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자, 왜 그러느냐? 이삭이 지금 자기 누이라고 했던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아우트라고 하는 말인데요. 아우트. 이 말이 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그는 내 누이다라고 했던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이 아우트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사용이 될 때, 이 정말로 누이 관계, 내 형제 관계, 이런 그 여자, 그 형제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도 사용이 되는데, 또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여기서 더 발전해서 그 친척들 있잖아요. 우리 일가 친척들, 이 일가 친척 가운데 여자 친척을 의미하는 말로도 사용이 되는 거예요. 여자 친척. 그러니까 좁게는 내 형제인 누이고, 조금 이게 범위가 넓어지면 내 이제 뭐 사촌, 오촌, 육촌 이렇게 촌수가 이렇게 좀 멀어져도 여자인 친척에 관해서 사용이 되는 말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한 거, 실제 여동생이잖아요. 자기 이복 여동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거짓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리브가는 이삭과 몇 촌 관계일까요? 촌수가 있어요. 자기 아버지 형제의 아버지 형제의 아들의 뭐 이렇게 딸 나가니까 촌수가 있단 말이에요. 촌수를 보면 이삭과 리브가는 오촌 관계예요. 오촌 관계. 자, 그러면 리브가는 이삭의 여자 친척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이삭이 거짓말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원문을 보면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우리 사고, 우리 관점에서 보려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시선이 엉뚱한 데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삭이 그랄 땅으로 간 것이 전적인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갔느냐?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또 우리 본문 2절 이하로 그 이하로 쭉 내려가서 보면 이삭이 그랄로 간 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 이 흉년 만났다고 저 먹을 것이 좀 있다고 생각되는 애굽 땅으로 가려고 하지 말아라. 애굽 땅 가지 말고 저 그랄 땅으로 가라.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 말대로 하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그 말씀이 2절 뒤로 쭉 이어지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네 후손에게도 복 주겠다. 내가 이 땅 너에게 주겠다. 네 후손에게 주겠다. 네 후손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막 그런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여기서 동일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랄로 간 것은 자기 뜻대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된다?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이 이삭의 그랄 이주 사건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삭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려고 하신 사건이다.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흉년 사건을 통해서 이 흉년을 만난 이 이삭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자, 이삭에게도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여주면서 이삭이 무엇을 깨닫게? 무엇을 알게? 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믿을 만한 분이구나.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분이구나. 이것을 이제 이삭이 깨닫게 하는 것이죠. 이걸 이삭이 알게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그 이삭이 흉년을 만나서 저 그랄 땅으로 간 사건 속에서 펼쳐진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좀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흉년이 이삭의 때에도 이렇게 반복되는 것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인생이 우리의 마음은 그래, 우리의 생각은 그래, 좀 평안했으면, 잔잔했으면 좋겠잖아요. 아무런 근심, 걱정, 문제 없이 고요하게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 작은 소망 아닙니까? 우리 꿈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 아브라함이 만난 기근이나 이삭이 만났던 그런 그 흉년처럼 문제가 우리에게 와요.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던 것이 이삭에게 반복됐던 것처럼 어떤 문제가 반복적으로 우리 앞에 다가와요. 내 앞에 나타나요.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이때 우리가 가장 먼저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운 것, 근심, 걱정거리 만났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나만 힘들게 하느냐? 왜 나만 못 살게 구느냐? 나는 왜 자꾸 이런 일들 속에서 허우적거려야 하느냐? 우리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한단 말입니다. 실망이 돼요. 낙심이 돼요. 내가 아무리 뭐를 좀 잘해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좀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끝이 없구나. 우리는 그런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닥쳐오는 것,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래요.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리 앞에 다가온답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문제가 이삭에게 반복됐던 것처럼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요 우리 앞에 계속해서 나타나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요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가 믿을 만한 분이라, 하나님은 내가 신뢰할 만한 분이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고 지금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내 앞에 계속해서 문제가 계속되는 것, 내 앞에 어떤 어려운 일, 힘든 일들이 하나 지나가면 또 하나 나타나고, 하나 지나가면 또 하나 나타나고 하는 그것은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 내가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거, 하나님은 나를 주저앉히는 분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라는 거, 이것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들을 통해서 이 물결처럼 오는 그 문제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적으로 정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도록 용기 주려고, 힘을 주려고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위해서 일하신다잖아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다잖아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경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 일도 없어요. 우리의 기대와 같이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극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자극이 있어야 우리가 그 자극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느끼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자극을 주려고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 자극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있게 하려고, 자극을 받아야 민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우리 앞에 있는 것이다. 우리를 실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려고, 우리를 주저앉히게 하려고, 우리를 주저앉게 하려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터졌을 때 그 자극을 통해서 뭘 보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 그걸 깨달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심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신뢰할 만한 분이구나 라는 거, 이것을 경험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에게 정말 진실되게 행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거,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누구라도 혹시 지금 어떤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물결처럼 파도처럼 밀려온다고 하더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를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그 일하심을 통해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문제를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고 더 하나님께요 달라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정말 풍성하게 보시고 경험하시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